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귀한 찬미 특창 감사를 드립니다. 참 클라리넷이 부는 게 힘든데 우리 장로님 그래도 이렇게 잘 배우셔가지고 은혜스러운 찬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2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안식일이 2023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게 되면은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됩니다. AD 31년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이름 모를 어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순환주간인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같이 제자들과 기념해온 그 6월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구원을 기념하는 그 경축하는 기념일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들과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할 그때까지는 다시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만찬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행하는 오늘 이 예식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 떡을 포도즙을 기념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독교 신앙에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성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재림 성도들이 소망하는 재림의 소망과 어떻게 연결되고, 특별히 이 재림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이 토대, 뿌리가 되는지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 그가 참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기별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에 관해서 이 마지막 이 만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그가 계시를 통해서 받고 배웠기 때문에 그가 확신을 가지고 이 만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만찬에 참석했던 제자들에게서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승을 그가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고 배워서 전한다고 그가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 직접 받은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 있었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이 표상하고 있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기억하며 선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오늘 나에게 깊이 와닿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 재림 신앙의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과 변치 않는 새 언약,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재림의 분명한 약속, 언약, 소망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예식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659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만찬 예식은, 오늘 우리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우리 시대소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식의 중심 속에 있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직접 준비하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에는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는,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의 증거가 바로 이 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인내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을 제자들이 소망하면서 그들이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그들이 인내하면서 그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겨나갔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근거가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왜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마시는 그 포도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임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약속의 증거인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은 우리가 이 약속의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피인지를 오늘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분께서 주시는 떡과 그분께서 주시는 잔을 받으면서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제자들을 위한 사랑인지를 그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은혜인지 큰 은혜인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느끼는 자들은, 깊이 느끼는 자들은 시대소망 65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자신의 악함과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깊이 이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흘리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정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다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실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나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그 약속의 피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말씀에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는
이 예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4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그리고 2번째,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도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 곧 십자가를 참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번째는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압도되고 위축됩니다.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이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셔도 또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며 그 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약속의 보증인지를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크게 우리가 실감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증언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은 있을 수가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의 연합도 바로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그날을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죽어가는 구주께서 지신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큰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도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오심을, 재림을 참으로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시대소망 661쪽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마음을 깊이 느끼는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그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참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어두운 세상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참 재림 성도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 그 기쁜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또 이별했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쁜 날,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참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